나이가 들어갈수록 거울 속에 동안을 지키기보다는 가슴 속에 동심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심을 지킨다는 그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고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외적인 젊음, 외적인 아름다움은 세월 속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의술적으로 잘 만들어놔도 세월의 힘은 못 이깁니다. 세월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 동심의 마음, 깨끗한 마음은 천국 갈 때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그 말, 즉 어린아이처럼 어떤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할수록 내 자신도 모르게 노련함과 익숙함이 생겨요. 노련함과 익숙함에 깊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는 오판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익숙함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지 않을 때까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비춰질 때, 그때서야 내 자신을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익숙함에 길들여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말씀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감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좀 덜 했네. 저 집사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 저러면 안 된다면서 감시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항구에 머물러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암덩어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암덩어리가 암덩어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안주하는 신앙생활, 안주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말씀 속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엄중한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입니까?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잖아요. 출애굽기 40년을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저 백성들을 데리고 약 20만 명이나 되는 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마 그는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2인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모세의 비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2인자 삶의 그 생각과 2인자 삶의 마음으로 찌들려 있어요. 2인자 삶이 그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게 그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네의 익숙함을 버려라. 너는 이제 엄연한 지도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 내가 네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듯이 내가 네와 함께 할 거야.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모세됐던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됐던 거야. 그러니까 네도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네와 함께 할 테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저 말씀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싸움을 잘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용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정말 전투를 잘하는 그 병사는 누구냐? 살아남는 자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용기 있는 병사예요. 그렇듯이 여호수아는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고 여호수아 내가 네와 함께 할 테니까 가자 이러면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주문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더 급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나 두려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승용차로 비유하자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함은 엔진의 연료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페달만 밟으면 돼요. 그런데 연료는 많이 있는데 페달을 안 밟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임마 페달을 빨리 밟아. 그래 차가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연료는 하나도 없어. 근데 페달만 계속 밟아.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연료가 되어줄게. 너는 페달을 밟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페달을 밟아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여호수아야, 내가 네 백그라운드 되어줄게.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많은 위기 앞에 설 겁니다. 삶의 많은 고통 앞에 설 겁니다.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야. 하나님이 나의 연료야. 나는 가기만 하면 돼.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붙잡아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보다 더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8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돌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랍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는 것은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고 7족속과 32 어떤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전쟁을 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전술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전진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인생은 기준의 싸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라. 즉 그네를 잘 타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은 별거 없다. 그게 세상입니다. 유불리를 잘 판단해라. 네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네가 잘 선택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딜 가든지 평탄케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형통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세속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은 사업에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도 하지 않고 불쌍히 가서 막 빌고 있는 이정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에 예수 믿지 않는 총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대차를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형통이란 게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 작은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남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평가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다 바라보아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끔. 언약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요, 여호수아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합니다. 약 충청도만 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에 있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정말 기름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정복한단 말이야. 내가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했던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할 때에 그 백성들은 난리를 쳤습니다. 막 돌을 던졌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상처가 지금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의 그 두려움이 네를 무너뜨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저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방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들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야 됩니다. 경험으로. 나 그거 옛날에 해봤어. 나 그거 다 해본 것들이야. 이렇게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내 자신,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을 철저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목사님, 저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을 내뱉는 내 입술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매몰되어 있는 내 정신세계, 내 마음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뭘로 제거할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만 제거해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상에 수만 가지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불평과 불만 속에 거기에 가둬넣습니다. 뭐가 안 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나안 땅이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긍정의 영이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려하는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받아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부정하고 불만하니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자세가 내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이른 새벽에 말씀 한 구절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철옹성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만들, 교만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의 자세들,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내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 말씀이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교만, 부정하는 마음들, 불평, 불만들 내 삶 속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